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뉴스를 들어보면은 온통 죽음과 분노와 슬픔, 혼란,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어둡고 답답한 소식만 듣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세상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흘러들어가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헐어지고 죄로 인해서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들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탐욕으로 범죄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독 문제는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도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중독 문제는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독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독의 문제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장가를 잘못 가서 그래요.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했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디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세상 방법으로 첩을 얻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자 자기가 양자로 입양이 돼서 온갖 사랑을 받고 있다가 이삭에게 그게 밀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이삭을 쥐어 박았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사라가 봤어. 그래서 사라가 감히 첩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을 조롱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양자로 입양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이스마엘을 당장 쫓아내라고 난리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보내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이스마엘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울부짖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찾아오셔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잘못은 없다. 그러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무슬림 국가는 좀 복잡해요. 아브라함이 후손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취하고 에서는 버리신단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요즘 무슬림 국가 중에서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하고는 우호적인 관계가 있어요. 무슬림 국가지만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자원도 요르단은 가져가도록 해요. 이스라엘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그냥 혼자 살지 장가를 또 가. 그래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들이 전부 다 무슬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문제는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는 4천이 지난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들인 무슬림이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중동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시키는 것, 통일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이 비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19절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걸 깨닫고 무슬림 국가 이스라엘 땅으로 선교사로 많이 자원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요. 무슬림 국가들도 그렇게 기독교로 박해했던 무슬림 국가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와 이스라엘 문제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달라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져 가는지를 모르니까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표를 의식하고 통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익도 중요하지만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작은 약소 국가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정치를 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들의 종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줄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저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노이법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제가 노이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교인들도 보고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제가 그냥 품은 겁니다. 노이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그 문제를, 억울한 문제를 노이법으로 해결했다면 여러분들도 그걸 보고 배우겠죠. 억울한 일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랑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품고 기다려주고 더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에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부활절의 의의를 생각해보면서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다 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서 저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몸으로 살게 하시려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은 몸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지만 이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받고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는
날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함께 떡과 잔을 받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주의 말씀에 더 확고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다 같이 성도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찬을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도록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떡과 잔을 간단하게 떼서 먹지만 식탁에 마주 앉아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떡이 작아서 아침을 안 드시고 와서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음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많이 먹지는 말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찬을 할 때 빵을 크게 놓고 마음껏 떼서 드시도록 했어. 그랬더니 많이 먹을 것 같이 많이 떼가지고는 목이 매가지고 잘 못 먹더라고. 그러면 또 포도주도 많이 마셔야 돼. 그러면 취할 수 있으니까 약식으로 받지만 마음만큼은 밥상 공동체로 같이 식사를 함께하는 우리는 한 식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네 번째 목적입니다. 다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이 성찬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이 보이지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 국가와 이스라엘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의의는 다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시기 질투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함으로 신성 모독죄로 신명기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은 예수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의의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불의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정의를 바로 세우신 사건이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인간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조사를 다 해봤지만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심이 요란하게 소동을 일으키면 자기 자리가 위태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동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신 거예요. 빌라도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불의한 사람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이 지도자로 행세하는 것은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결탁되어 있어요. 로마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 주고 그 제사장 직분을 사왔기 때문에 본전을 뽑아야 되죠.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말이 종교 지도자들이지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불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정의를 바로 세우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떡과 잔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아니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의 세 번째 의의입니다. 다 같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들을 정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더 이상 사탄과 죄와 싸워서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도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우리도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죄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진짜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셔서 우리들도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사탄과 싸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애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VIP 새가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일부에는 안 나오셨어요?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오셨네요. 저쪽도 계시고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일부 새벽부터 나오시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VIP 3분 오셨는데 박수를 하겠습니다. 환영. 다음에는 꼭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 VIP는 인사로 화답을 해주셨어요. 축복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빵을 나누어 드리기 전에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은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병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주의 몸에 참여하기에 흠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자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정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시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이 시간 받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기저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믿음으로 주의 몸에 참여하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되는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는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에 눌린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의지 가운데 큰 힘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주님의 새 백성답게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떡 받으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해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네.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주님을 위한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